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의 생업장, 근무하는 직장과 병행하는 사업장에 함께 돌봐주신 것 또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속히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다 소멸시켜 주셔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무엇보다도 어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거룩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았고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이삭도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들에게 모든 기업을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에서와 야곱 모두 급족 같은 두 아들이었지만, 에서를 사랑했던 이삭은 남자답고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짐승을 잡아다가 별미를 주었던 이 에서를 사랑했던 이삭은 그에게 장자의 권을 축복하고자 했지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불러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내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에서는 신이 나서 사냥도구를 챙겨가지고 들로 나갔죠. 그런데 이런 말을 장막에서 누가 엿들었어요?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사냥하러 들로 나가자 야곱에게, 내 아버지가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야곱아, 염소떼에 가서 제일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드리리라. 내가 그것을 아버지께로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게 하여 잡수시게 하라 라고 합니다. 이러한 리브가를 보고 야곱을 편애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25장에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리브가는 태중에서 두 아이가 싸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여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 아들은 서로 나뉠 것이고 각각 큰 국민과 민족을 이룰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작은 자를 강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것은 야곱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고자 함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을 듣고 야곱으로 하여금 장자 축복을 받도록 한 리브가는 편애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후자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야곱을 강한 자로 정하여 주신 예언에 따라서 리브가는 행동을 한 것이죠.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아버지에게 장자 축복 받기를 위한 방법을 들은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실 때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염려가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리브가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라고 답을 합니다. 리브가는 만약 일이 잘못돼서 들통이 되게 되면 모든 책임은 누가 지겠다? 자기가 지겠다. 저주를 자기가 받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리브가의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명하는 대로 하라. 리브가가 야곱에게 명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것은 리브가가 야곱에게 한 말이지만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리브가는 딸을 운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일이 잘못되면 자신이 저주를 받겠다는 리브가의 말을 반대로 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장자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리브가는 확신을 한 것이죠. 이러한 어머니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야곱은 염소떼로 가서 가장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고, 리브가는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또 리브가는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덮어서 털이 많은 것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별미와 떡을 야곱의 손에 들려줬습니다. 어머니 말을 듣고 단단히 마음을 먹은 야곱은 이삭의 장막으로 가서 내 아버지요 라고 불러요. 이삭이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라고 묻죠. 순간 야곱은 가슴이 철렁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담대하게 나는 아버지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게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아뢰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신이 명령한 대로 들에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오는 시간이 너무 일러요.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야곱은 20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라고 답합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제가 형이 아닌 것을 아버지에게 발각이 되면 제가 큰 화를 당할 것인데요 라고 그렇게 어머니에게 말했던 나약하기만 하게 보였던 야곱이 지금 이삭의 답변하는 말을 보면 참 담대해진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말 중에 하나님의 사냥할 짐승을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을 주목을 해야 돼요.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신이 많은 종 엘리에셀을 동생 라울이 사는 하란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명을 받던 엘리에셀이 나홀의 성 밖 우물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죠.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엘리에셀이 순조롭게 아브라함의 자국감이요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라고 한 대로 정말 순조롭게 만난 걸 우리가 잘 말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 장막에서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말씀을 듣던 야곱은,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지난 1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었던 야곱은 이삭이 아들아 어떻게 이렇게 속히 짐승을 사냥하여 요리하였냐는 질문에 어머니한테 들었던 말씀,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무슨 말씀? 순조롭게 잡았나이다, 이 말이 떠오른 거예요. 자칫하면 당황해서 머뭇거리고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평소에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 사람은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사모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리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말씀을 사모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이 순조롭게 사냥할 짐승을 만나게 해서 이렇게 빨리 별미를 만들어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삭은 그래도 무엇인가 의심쩍었던지
21절 말씀에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라고 말을 하죠. 이에 야곱이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약간 의아하지만 그의 손이 에서 손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을 목회자마다 신학자들마다 해석이 좀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삭이 야곱인지 알면서 장자의 축복을 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가 하면 이삭이 연로하고 눈도 박지 못해서 장자 축복을 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 중 저는 후자입니다. 성경에 이삭이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죠. 또 35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야곱에게 속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삭이 만약 야곱인 줄 알면서도 축복을 했다고 해석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더라도 하나님이 이삭의 마음을 움직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정한 건 누구예요? 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소리로다 한 이삭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가 참아들 에서냐? 라고 묻습니다. 야곱은 자신있게 그러나이다 답을 하죠. 이삭은 야곱에게 사냥한 요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려고 하였고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셨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참 능청스럽다라고 생각이 되는가요? 아닙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면 끝까지 믿고 나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행동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야곱에게 에서의 의복을 입히고 매끈한 손과 목에 염소 새끼 가죽을 입혀서 에서처럼 변장시킨 건 누구예요? 리브가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믿은 야곱은 내 아들이 내가 누구냐는 이삭의 첫 번째 물음에 나는 맏아들 에서로이다 라고 답을 했죠. 사냥에 가서 짐승을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두 번째 질문에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라고 답했죠. 세 번째 이삭이 야곱을 직접 손으로 만진 후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소리다 라고 하면서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라고 묻자 그러하나이다 라고 야곱은 대답합니다. 무려 세 번이나 질문하는 이삭에게 야곱은 세 번을 아무 꺼리낌 없이 자신있게 답변을 하죠. 이것을 잘 주목을 해야 돼요. 야곱이 참 뻔뻔하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들은 말씀을 믿고 행동한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25장을 공부할 때 말씀을 나눴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주신 목이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받은 것 이상은 원하면 안 돼요. 단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므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기심을 믿고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맡은 일 예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야곱처럼 세상의 서열과 반대로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들은 야곱처럼 발꿈치라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머리를 잡고 장자명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팥죽이라도 분명히 대가를 주고 사서 에서에게 장자명분을 팔았다는 맹세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또한 오늘 말씀같이 에서처럼 변장을 해서라도 꼭 누구로부터 축복권 있는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받고 팥죽으로 장자명분을 샀어도 마지막에 축복권 있는 이삭에게 축복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두 번째 가르침은 1. 발꿈치를 잡고 2.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어도 3. 별미로 아버지를 대접하고 아버지에게 축복권 받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1, 2까지 하면 안 되고 3까지 해야 돼요. 우리는 축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복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계속 그렇게 점잖게 아멘을 안 하면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은혜가 되면 웃고 감사해야 돼. 은혜가 되는데도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도 이러면 안 돼요.
축복의 통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의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복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보듯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야곱에게 할아버지고 아버지면서 우리가 그동안 누구라고 배웠어요? 선지자입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날 선자는 누구예요? 목사입니다. 목회자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축복을 받을 자는 이 세 가지 축복의 통로를 통해 복을 받아야 완성된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이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는 야곱의 고백같이 평소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어야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1. 팔꿈치를 잡고 2.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어도 3.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완성된 복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복, 아버지의 복, 목회자의 복, 그럴 때 완성된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에서 멈추지 말고 둘까지 왔다가 뒤돌아가지 말고 세 번째까지 와서 완성된 복기를 받기를 축복을 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세 번이나 질문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 아버지의 복, 목회자 복, 완성된 복을 받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때는 이미 늦었다. 때는 이미 늦었어요. 무슨 어린이 동화에 나오는 얘기 같죠. 누가 한 말이에요?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이에요. 31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마쳤고요. 야곱은 아버지께 큰 감사를 드리고 장막에서 나갔습니다. 그 순간 누가? 들에 나가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짐승을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온 에서가 이삭의 장막으로 들어오죠. 야곱이 이삭 앞에서 나가자 에서가 돌아온지라. 무슨 영화의 한 장면같이 교차하고 있지요. 에서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아버지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의기양양하게 아랬지만 이삭은 너는 누구니? 약간 당황스러운 어조로 이삭이 에서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에서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마다이다 라고 답합니다. 이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33절에 말씀을 함죠. 에서는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라고 울부짖으며 애원합니다. 이삭이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다 라고 하자 에서는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 전에는 나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에서가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 말고도 속여 넘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에서는 야곱이 이런 뜻처럼 속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지난번에는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서 속이더니 이번에는 별미로 장자의 축복을 속인 거죠. 이렇게 야곱은 두 번에 속인 나쁜 모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죠. 속인 야곱이 나빠요? 속은 에서가 문제예요? 야곱 이름이 뭐예요? 속이는 자. 여러분 사기꾼이 나는 사기꾼입니다 라고 속여요? 나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속여요? 나는 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속이죠? 근데 야곱은 아예 대놓고 이마에다가 뭐를 쓰고 있어요? 나는 사기꾼이다 라고 아예 대놓고 쓰고 다니는데도 누가 속았어요? 에서가 속은 거예요. 그것도 두 번이나. 에서처럼 들에 나가서 자기 멋대로 하기를 즐기고 말씀 듣는데 게으른 자는 에서같이 눈을 뜨고도 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병역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 뜨고도 당해. 분별을 못해. 우리가 창세기 23장을 공부할 때도 배웠습니다. 아비멜렉으로부터 아브라함은 그랄 땅 원하는 대로 마음껏 가져라 라는 말을 듣고
제일 좋은 토지가 있는 땅을 골라서 우물을 열심히 팠는데 나중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다 뺏어가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이 자기 소유라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벨라굴을 사라의 매장지로 사려고 했을 때 헷 족속들이 가져가라고 3번이나 제안하지만 정중히 거절하고 은 400세기를 주고 매입을 하죠. 자기 증거를 삼죠. 하나님의 사람은 2번 실수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에서는 예전에 야곱이 팥죽의 장자 명부를 팔았다고 맹세한 것이 속은 것인 걸 알았으면 근본에 아버지가 장자 축복을 할 때 이 야곱이 어떤 수를 또 쓸 것이다, 그걸 알았어야 되지. 그걸 대비했어야 되지. 에서는 안 한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번째 가르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준비를 항상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성도님들 항상 기도하고 계세요? 항상 기뻐하십니까?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기인데요. 한 해 모든 일을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에서같이 대비하지 못하고 2번에 속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미 때가 늦은지 모르고 게임 오버인지 모르고 에서는 이삭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빌복이 남기지 않았나이까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에서에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정죄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줬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줬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라 라고 답을 합니다. 에서가 내 아버지여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지만 한 번 축복한 것은 되돌릴 수 없고 전가할 수 없다. 꼭 명심하세요. 애원하는 에서에게 이삭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이삭은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일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야곱이 장자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에서는 강수의 복도, 토지의 복도, 소출의 복도 적을 수밖에 없고 야곱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에게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 말씀 40절에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에서가 열심히 힘을 기르면 야곱이 내 목에 쓰인 멍에를 부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에서가 각고의 노력을 하면 역전이 되어서 에서가 야곱을 주로 섬기던 것이 바뀌어가지고 야곱이 에서를 섬기게 되나요? 아닙니다. 아무리 에서가 힘을 써도 아우의 멍에를 벗어날 수 없다. 그 뜻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누가 정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쁜 뜻대로 정한 거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진언을 들은 에서는 낙담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증오를 가졌습니다. 41절 말씀에 아버지가 야곱에게 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살기 등등했습니다. 이 또한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뜻을 정해서 야곱에게 준 것인데 그러면 야곱을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는데 인간의 복수의 칼로 막을 수 있다? 아직도 에서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말씀을 사모해야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칼을 가는 에서의 말을 또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는 급히 사람을 야곱에게 보내서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42절부터 얘기하죠.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까지 몇 날 동안 거주하라. 형의 분노가 풀려 일처지거든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라고 당부하면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의 노가 풀리까지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리브가는 참 맏아들 에서는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보이죠. 큰아들은 큰아들이 아닌가, 아들이 아닌가, 왜 이러지? 이 모든 것이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 예언을 리브가는 이루는 거예요.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자기가 벗어나고서 자기가 잘못된 건데 왜 남을 탓해요? 그건 아니지. 야곱에게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에게 가라고 말한 리브가는 남편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쓰러졌거늘 야곱이 많은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여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오늘 본문 46절에 말하죠. 무슨 말이냐면 앞에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요, 에서가 40대 때 핵족속 이방인의 여자를 하나도 아니고 둘을 다 아내로 맞아들여.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집에 보내면서 에서 형의 그 위협에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지만 남편한테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여인들로 아내를 맞이해서는 또 근심이 되니까 자기의 오빠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보내서 야곱의 백필감을 찾도록 합시다. 남편한테 그렇게 기지를 발휘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또한 예전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자기 백필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란 나홀성으로 보냈잖아요. 이삭도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내가 한 말을 듣고 그렇게 하라고 승낙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마치고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야곱은 모든 준비를 다하고 아버지 장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신을 찾아온 아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속히 사냥하고 요리를 만들어 왔느냐라고 물었죠. 순간 당황스러울 수 있었던 야곱은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평소 장막에서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들었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떤 말씀이 떠올랐어요? 옛날에 엘리에셀이 이삭의 배필을 구하러 갔을 때 기도했던 내용, 어떤 기도 내용이에요?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그것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삭이 야, 어떻게 이렇게 금방 사냥한 짐승을 잡아서 요리했냐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답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순조롭게 잡게 하였나이다. 이삭이 자기가 경험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오늘 첫 번째 말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축복을 받으려면 무슨 말을 하든 말씀을 삼아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 등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에서가 왔느냐? 3번 그렇게 질문했죠. 그렇다고 3번 반복해서 똑같이 답을 합니다. 야곱이 뻔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할아버지와 어머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야곱처럼 세상의 서열과 반대로 하나님이 줄 때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야곱의 발꿈치라도 잡아요. 야곱처럼. 그래야 나중에 머리 잡고 장자명분을 가져요. 팥죽이라도 분명한 대가를 주고 사서 에서에게 장자명분을 팔았다는 맹세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에서처럼 변장을 해서라도 축복권인 아버지에게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장자명분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받은 두 번째 가르침은 뭐예요? 발꿈치를 잡고 팥죽으로 장자명분을 샀어도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1, 2까지만 하면 안 되고 3까지 됩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통로를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부모님들 근심시키지 마. 아버지 복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야곱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면서 누구였다고? 선지자였어요. 오늘날 선자 누구예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복, 아버지의 복, 목회자의 복, 이 세 가지를 받아야 완전한 복을 받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가르침은 뭐예요? 이미 때는 늦었어요. 누가 한 말이에요?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이에요. 남은 복이 있으면 나한테 달라라고 아무리 예언을 해도 이삭은 더 줄 것이 없다라고 답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한 번 축복한 것은 되돌릴 수도 없고 전가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전에 이 에서는 속았잖아요. 팥죽으로 장자명부를 속였잖아요. 근데 야곱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아예 이마에다가 이름을 쓰고 다녀. 나는 속이는 자. 그런데도 또 속어. 왜? 말씀을 경역이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바로 보고 오늘 말씀에 반드시 귀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영적인 준비 깨어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항상 영적인 준비를 해야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맏아들이라고 찾아왔지만 이상을 여긴 이삭은 몸을 밤진 후에 음성은 야곱이로되 손은 에서라고 했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찾아야 될 것이 뭡니까? 음성이 아니라 육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만 갖고 안 돼요. 몸을 받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코로나 팬데믹으로 방금 전에도 구청서 와서 조사를 해놨지만 대교회를 향한 공적 예배를 금지시키고 매주마다 인원을 정해서 몇 명 예배 드리고 좌석을 지정해서 여기만 예배 드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내가 그 말을 따라? 왜 내가 그 말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더욱이 목회자분들 가운데도 한술 더 떠서 교회에 오지 말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TV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예배 영상을 볼 수 있지. 그거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소리만 갖고 안 돼. 몸이 와야 돼요. 세우신 교회에서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지 카톡, 라이브 톡 등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으려면 이삭 앞에 자기가 가야 돼. 그리고 이삭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한 우리 몸이 산제물 하나님 예물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 몸이 먼저 드리는 예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리브가는 야곱에게 염소 떼 중 제일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걸 끌어다 가져왔더니 리브가는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죠. 그 별미를 야곱은 이삭에게 드렸고 이삭은 맛있게 마음껏 먹은 후에 야곱에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제일 좋은 것, 정성을 다한 것, 기름진 것,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너에게 내 마음껏 축복하라. 무려 5번에 반복합니다.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냥하여 하나님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하나님에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마음껏 하나님이 축복하게 하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예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제일 좋은 것, 정성을 다한 것, 예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즐겨하는 것, 하나님 받으신 예물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추수감사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즐겨하시는 것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삭은 축복받기 전에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맛있게 먹은 후 마음껏 축복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깟 별미가 뭐가 대수인데 장자 축복하는데 꼭 별미를 해야 되나? 추수감사주일에 꼭 예물 드려야 되나? 야곱은 에서에게 팥죽으로 장자명부를 받들어겠습니다. 여러분, 팥죽값이 그게 얼마나 된다고 장자명부 받고요? 여기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별미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자신을 축복하는 자에게 되는 예물입니다. 이 별미, 예물이 장자 축복이 야곱에게 임했다는 증명이 되는 것이죠. 금주는 한 해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예배의 추수감사 예물을 반드시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것만 아니라 야곱처럼 반드시 장자 축복 받을 걸 믿고 드리는 예물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중심으로 담아드리는 예물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말씀을 사모하시고 능력을 체험하세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두 번째,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복, 아버지의 복, 목회자의 복, 그래야 완성된 복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축복을 받으려면 항상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항상
영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축복받을 자세가 된 성도는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했습니까? 산제물로 자기 몸을 항상 먼저 예배를 드리세요. 그 세상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어디 온라인 예배 얘기를 해요? 어디서?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신명기 말씀에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곳에 와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일 좋은 것 정성을 다한 예물로 드리는 예물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즐겨하는 건 예물,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이 될 겁니다. 한 해 중에 한 번은 꼭 우리가 제일 좋은 것 드리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반드시 내가 복을 받은 것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겠다는 야곱의 심정으로 올려드린 예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6절 말씀을 함께 보세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와 같이 우리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의 향취 흠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세요. 열어주고 어떻게 해요? 어떤 복을 주세요? 2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오나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 원하노라. 가무량이 적고 땅은 척박한 팔레스타인에서 비를 주시고 옥토를 만들어서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한다는 복입니다. 강수의 복, 토지의 복, 수확의 복이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통치의 복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복의 근원의 복이죠. 강수의 복, 토지의 복, 수확의 복, 통치의 복, 복의 근원의 복, 이 5가지의 복을 이삭은 야곱에게 간절히 축복했습니다. 이후 창세기에 나타난 야곱의 행동을 보면 이 복이 그대로 임한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강수의 복, 하늘마다 일기 역사하고 환경의 역사하고 거래처 역사하고 이른비와 늦은비와 같이 때의 역사를 축복합니다. 토지의 복, 하늘마다 사람에게 역사하고 생업의 역사하고 소문의 역사는 복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수확의 복, 하늘마다 시작에도 역사하고 과정에도 역사하시고 결과에도 역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통치의 복, 하늘마다 계획의 역사하고 추진의 역사하고 능력의 역사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의 복, 전도의 역사하고 인도의 역사하고 정착에 있어서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의 근원된 복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를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